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가르치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를 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는 줄을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기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 두 번째, 환난에서 승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전체는 오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음모가 있고 많은 것들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것들의 세상에서 우리의 장애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서 살아야 되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는 그 전체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내면과 그 상황에 묘사하는 단어가 있는데 1절 말씀에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절에는 출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는 근심, 애통, 고통, 흩어짐, 환난 같은 이러한 단어들로 주요 제자들에게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그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과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 기쁨 충만, 사랑, 평안, 담대, 이김 이런 단어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과 모든 장애물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너는 승리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너는 담대함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린 당연히 떨고 그것을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이 세상은 할 수 있고 또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끝이 거짓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 진리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올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준다는 것도 그것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점점점 더 커져서 마찬가지로 그 24절 말씀에는 기쁨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아무리 이 세상이 환난과 어려움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이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이 진리도로 가는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는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편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환난 날에 우리는 환난에서 승리로 가는 그 단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 15편의 말씀에는 그것을 함축해주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는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어디 있냐면 너를 건지시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고 나의 도움을 청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근심, 걱정, 곤란, 불행, 고생, 수고, 고뇌, 비통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합하는 그 슬프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9월 17일 날 중고등부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염려 아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그럼 걱정과 염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걱정은 그 한 가지가 어떻게 잘못될까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이 잘못된 것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있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걱정들. 이런 저런 걱정들이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여서 나의 상상의 나래를 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걱정과 이 염려의 끝이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 끝이 아무리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끝이 긍정적이면 그것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 단어들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희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긍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역사 두 번째 환난에서 승리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께 있음을
그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한 사람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자가 우리의 모든 것에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 그 작동법과 모든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매뉴얼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잘 작동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컴퓨터에도 그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 핸드폰에도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작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야 되는데 전원을 꺼버린다면 그것이 안 되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어떻게 가야지 인간이 좋게 되고 인간이 어떻게 그 길을 가야지 될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 이 모든 것에, 그 모든 세상에 주관하는 것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 끈질기게 그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끈질기게 하자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 세상의 그 재판관도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늦어지고 그것이 기다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뒤편에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은 택한 사람들을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목숨을 건 그 씨름을 했을 때, 그 기도를 했을 때 환도표를 풀어주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도의 응답자,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8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속에 누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설령 기도 응답이 우리가 볼 때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에 더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때에 적절하게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태양이 조금만이라도 그때를 벗어나면 우리는 타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화니 크루스비라는 여성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9,000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맹인이라는 그 불편함 속에서도 찬송시를 그가 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내가 가진 신체의 장애를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믿었으며 이 괴로운 조건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봉사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찬송이 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열심을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 환경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지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된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환난, 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 이 세상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하다 밤중의 꿈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구해달라는 그 손짓을 보고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선교를 갑니다. 아시아에서 그 모든 것이 그의 모든 그 계획이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곳에 가서 더 좋은 그 선교의 그러한 평탄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착고에 차여서 거진 죽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그것을 첫 발걸음을 띄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중 3중에 이 세상은 장애물로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낭망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긍정적인 것에 승리에 나와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그것에 집중하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느낍니다. 그럴 때 기적적으로 그 웅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났다면 거기에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풀리고 그것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이죠. 또한 그것의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 빌립보에 한 사람이 그것을 죄수를 담당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풀린 즉시 그들은 도망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도망가야 되고 그것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리어 도망가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죄수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역사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매인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고 그 환난을 주신 것은 그것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승리하게끔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질그릇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러한 그릇입니다. 새 그릇이라면 땡 하고 깨지지 않겠죠.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보배가 중요한가요? 보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중요한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질그릇이 깨지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었나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됨,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질그릇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든든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보석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귀중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인정한 자만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은 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 깨져야 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는 죽고 누구를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 환경과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은 것은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있다면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난에서 승리로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승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죽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성령께서 깨워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이 환난과 모든 것이 어렵지만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끌어가게 하여서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